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칸트는 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 존재자, 곧 신이라는 개념은 많은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한낱 이념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거해서 실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대하기에는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탁월하고 사려 깊은 이들은 신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우리 순수 이성의 두 핵심 명제들의 증명을 언젠가는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칸트는 우리의 순수 이성,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칸트의 말은 당연합니다. 칸트는 우리 순수 이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순수 이성은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로 물들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순수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순수 이성으로 신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을 통하여, 내 이성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시고 찾아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책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맨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첫 장 첫 절을 펴면서 하나님이 나오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너무 이성에 사로잡힌 계몽주의 사상,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교, 모든 사회, 모든 곳에 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느냐 그 말에 벌써 마음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 말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뒤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은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그 산 이름을 돌산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우리들에게 돌산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편 이문동 반대편에 휘경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휘경동에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생병원이라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뒷산에 자기가 가봤는데 그 병원 뒷산에 보면 아주 조그만 계곡도 흐르고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산으로 가는 길을 돌려서 그 휘경동에 그 산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작은 계곡물에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들은 돌산 대신 그 산으로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우리가 돌산 대신 그 산으로 놀러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친구가 우리에게 그 정보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 한 친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인가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규절은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너를 둘 테니까 이것을 경작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켜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 명령을 내려줬는데 여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가 보니까 이미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에덴 동산과 이 온 천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알게 되냐면 아담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느냐. 저 해와 별과 달과 물과 하늘과 별과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느냐.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는 아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을 아담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류는 아담의 후손 가인, 아벨, 셋, 그의 자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지? 아담,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면서 그 전승받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첫 번째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돼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달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온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칼 마르트는 그의 유명한 교회 교의학에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에서 계시와 성경은 하나이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오직 교회의 선포에 의해서 수납된 성소로부터만 알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는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전파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방 라틴교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니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하늘은 크게 땅은 작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다른 것은 무였으니 그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창조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창조하다는 말은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학자들은 이 인류가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해서 오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입니다. 진화는 이렇습니다. 진화는 여러 생물 중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해 현재의 모든 종이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먼 과거의 공통 조상, 즉 공통의 유전자 풀 혹은 유전자 근본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종이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한 종이지 않습니까? 낙타도 하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계속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유전자 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 분화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한 최근의 학자들이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약 137억 9,900만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팽창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팽창 이전 500년 전, 1000년 전 팽창이 점점 줄다 보면 결국은 어떤 한 점에 다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팽창이 계속 되니까 역으로 가면은 결국 한 점에 머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론과 빅뱅 이론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진화론도 끝까지 올라가면 뭔가 유전자 풀이 있다고 하는 물질,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도 결국은 팽창이 가장 적은 어떤 점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진료이고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과학은 결국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최초의 물질, 그것이 유전자 풀과 같이 점과 같이 작은지라도 결국은 진료라고 하는 물질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주 눈에도 식별되지 않는 아메바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건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겼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와 교회의 신학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점을 만들거나 아메바를 만들어서 진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어진 것입니다.
교회 많은 학생들은 계몽주의 사상 이후에, 과학주의 사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과 빅뱅이론은 치명적 오류, 최초의 물질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빅뱅이론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물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가운데 우연히 땅이 생긴 것으로 빅뱅 이론자들은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바로 2절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거기 결국 인간을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니까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조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 이쪽에 보면, 동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잠실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인간에게 그런 창조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세요? 높은 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과학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낙타가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만약 저 건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언어를 세상의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빌딩이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잠실에 있는 100매층의 빌딩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마 누가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나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냐 이거. 기독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신앙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창조적인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믿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풀과 바다와 물과 광명체와 생물과 짐승과 모든 것을 차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여러분, 예. 제가 연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연꽃. 여러분 연꽃 보신 적 있어요? 연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또 큰 꽃은 또 처음 봤어요. 연꽃. 아, 정말 전걸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 정말 예술가예요. 하나님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고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이런 나의 창조적인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코끼리 보셨어요? 사슴 보셨어요? 모든 짐승, 생물, 물고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특별히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 물들어 있을 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물들어 있으면요, 여자는 아주 남자보다 하대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물들어 있으면. 유교의 철학에 물들어 있으면 여자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1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여기 지금 나와 있을 수도 없어요. 나올 때 바가지 쓰고 나오셔야 돼요. 기독교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답이에요. 교회가 답입니다. 인생의 답은 교회예요. 교회만이 사회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교회 왜 가냐 그럴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고 내 삶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취미생활로 화초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 죽어간 화초를 그의 손에 들어가면 화초가 살아납니다. 사무실에 가보니까 화초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더니 그 화초 하나하나마다 물 주는 법이 다르답니다. 이 화초는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고, 이 화초는 매일 줘야 되고, 조금 줘야 되고, 많이 줘야 되고, 이런 화초가 엄청나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교회 다른 데 갔더니 막 위에다가 화초를 엄청나요. 사람들이 다 버린 거, 막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밖에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다 놓고 막 흙을 깔아주고 물 주고 다 살려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교인들 신방할 때 잘 키워가지고 또 그거 가져가더라고요. 저도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화초 하나를, 죽은 화초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살아났어요, 죽은 화초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초 하나를 기르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 의욕을 갖고 창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창조적 행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것도 창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요.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한번 잘 만들어 볼까? 에이 대충 아무거나 막 섞어가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까? 우리 집에서 제가 또 라면을 또 잘 끓이는 걸로 유명합니다.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가 군대에서 배웠는데 조금 더 할까 할 때 끓어야 돼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창조적으로 만들고 뭔가 이 창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풀과 뭐 고기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부가 식당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데 굉장히 침울하게 바닥을 쓰고 있으니까 한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닥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쓴다 생각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청소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방 청소할 때 이야 하나님의 우주의 한 창조의 한 면을 내가 쓸고 다닌다 그렇게 신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를 하는 것도 창조적인 것입니다. 음악 작업을 하는 것도 창조적인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창조적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내가 맨날 이 직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창조적인 일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창조적인 일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도 창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적인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인생은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고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무슨 택도 아니고 뭘 적든지 그리든지 뭔가 시도하고 새로운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혹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주간 보람되게 창조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빅뱅이론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모두는 다 창조적인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낙심하지 말고 창조적인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우울함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